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승부처,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승부처, 인생의 변곡점,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승부처를, 또 내 인생의 뭔가 축복의 변곡점을 맞이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마음 쏟아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잊을 수 없는 예배,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얼마 전에 또 봤을 거예요. 또 기말고사, 수능, 자격증 시험, 또는 여러 가지 국가고시, 얼마나 긴장하고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그 시간을 맞이합니까? 그죠? 수능 보는 학생들의 그 긴장감, 그 가족들의 집중,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중요한 입사의 면접, 혹은 내 인생에 뭔가 성패의 기로에 있는 승진시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혹은 중요한 계약을 앞둔 바이어와의 만남과 접대, 얼마나 긴장되고 그 시간에 집중하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소개팅이나 맞선, 아마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긴장함으로 나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시간들은 내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줄 중대한 변곡점이며 승부처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곡점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부처이며 우리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복기해 보면, 여러분 크게 한번 되짚어 보면 대부분 그 인생의 정말 절대적인 승부처와 변곡점에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의 변곡점, 여러분 승부처가 예배임을 믿으시고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목숨 걸고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신앙적 결심으로 내 많은 것을 포기한 아주 숭고한 헌신의 다짐 같지만, 여러분 수능에, 면접에, 국가고시에, 선거 소개팅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중요한 미팅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누가 헌신이라고 그래요. 100억짜리 1000억짜리 계약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막 최고의 정장을 입고 나가고, 여러분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고의 만년필을 준비하고,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고 존중감이에요. 그냥 사인할 때 사인 그냥 아무렇게나 볼펜으로 나와서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계약과 당신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펜을 가져가서 또 사인하는 상대의 존중. 여러분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그 시점에 최고의 옷을 막 몇 번을 갈아입었다, 막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막 향수도 이거 뿌릴까 저거 뿌릴까, 그죠? 우리 립스틱 색깔도 그냥 핑크가 날까, 벚꽃 핑크가 날까, 딥핑크가 날까, 막 해서 우리가 볼 땐 똑같은데 막 자기만 심각하잖아요.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수능 볼 때 온 가족이 모든 걸 배려하고 집중해서 여러분 전 신경을 쏟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시험 보는 행위를 누가 야 헌신적이다, 숭고하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해 보이죠. 왜? 거기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 믿으니까 그들 누구도 헌신이라고 숭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의 이런 가치관, 저의 인생의 모토 중에 내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숭고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은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은 되게 숭고한 헌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약삭 빠른 행위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수능 열심히 보는 것이나 이런 100억짜리 1000억짜리 계약자를 만나러 가는 행위처럼 이건 당연히 그렇게 집중해야지, 이것이
엄청 특별한 사람의 숭고한 헌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그런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존재의 가치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셨대요. For what? 뭘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배는 이렇게 보면 우린 성도의 가장 제1우선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일 뿐더러 오늘도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권리라는 거예요. 어떤 특권과 권리예요? 오늘도 내 모든 고난을, 내 모든 시험을, 내 모든 문제를, 내 역경을 뒤집어 버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천사가 동원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그 보좌가 움직이며 오늘도 나에게 그 능력과 힘이 임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 43장 11절 저 앞쪽으로 가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도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실은 성도의 누려야 될 특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드려야 될 사명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가장 귀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예배 가운데 능력 받으시길 바라고. 그 예배는 드림과 받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을 들여 헌신, 그리고 나의 몸을 들여 헌신, 그리고 헌물, 나의 가장 좋은 물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성취해드리며 성도로서의 당연한 인생의 가치관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는 거.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지으셨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120편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 예배 드리는 자들의 찬송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 어쩌면 결론부입니다.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시가 134편의 결론 내어지는 건데, 자,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밤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시간적 의미이기도 하고 상황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자, 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낮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오늘도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순번을 돌아가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그 성전 성소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 정신은요, 밤에도,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시간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이 밤이 의미하는 것은 상황적 개념이에요. 자, 상황적 개념으로서 밤은 뭐예요?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죄악이 팽배한 이 시대를 의미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도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깜깜한 절망, 어두움, 여러분 환난과 고난,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어두운 범죄와 혼탁함과 어그러짐과 무질서와 영적 타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세가 되고 이 탕류가 이제는 대세가 되어 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다 그래 라는 말로 그냥 그 탕류 속에 휘말려가요. 뭐 유학생활하면 미국 요즘 애들 다 그래, 요즘 시대 애들 다 그래, 그 탕류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런 시대적 탕류 속에서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혼탁함과 이런 무질서, 영적 타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거기서 여러분 서 있는 자들은 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의 무조건적인 원칙, 종의 기준은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두고, 유일한 가치의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시대적 타락과 시대적 여러분 양상 속에서도, 이제 시대의 대세 속에서도, 시대의 통념과 유행 속에서도 이제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 갈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원래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서 정말 절망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도 못하고, 한 걸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도 알죠, 가시덤불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밤이에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이런 그 빛이 바로, 그 빛이 공급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깜깜한 밤을 만났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을 만나, 여러분 오히려 예배를 등지고, 밤을 만났다고, 인생의 밤을 만났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밤을 만날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그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인생의 밤, 절망의 밤, 환난의 밤, 여러분 그 밤을 만난 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밤에 여호와의 성소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듯,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시고, 거기서 인생의 능력과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말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엉키고 꼬이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단박에 풀려지고, 마치 실타래처럼 그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이 술술술 풀려지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한번 맞이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성소를 향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 삶의 분담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고 분산되고 왜곡된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있어요. 흩어지고 분산돼서 하나님께 못 얻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이 예배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못 얻어드리는, 포커스 온, 완전히 집중해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성품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시간을 바치고, 이런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 내 신경이 분산되고 내 시선이 분산되고 내 마음이 분산돼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시간은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장,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내 삶이 거룩을 덧입고 거룩을 훈련받고 나도 모르게 더 거룩해지고 거룩을 연습하고 여러분 경건해지는 곳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뭐 교회만 하나님 계시냐? 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냐? 물론 맞아요. 말은 맞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훨씬 더 거룩을 덧입고 거룩을 수련받고 거룩이 여러분 연습되고 반복돼요. 내 영성이 여러분 거룩이 경건이 점검되고 혹은 돌이켜지는 곳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말은 맞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모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룩과 경건은요 복권방에서 경마장에서 이런 성실을 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경마장 나 결혼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경마장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사갖고 나온 남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실한 책임감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남자를 만날, 성실한 사람을 만날 이런 그런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죠? 새벽 기도 뭐 시원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5년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은 무조건 성실해요. 무조건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매장에서 뭐 클럽에서 경건한 남자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가면 더욱더 경건을 훈련받고 거룩해짐을 덧입고 그리고 내가 조금 변질되고 타락했던 내 삶이 좀 찔리고 오늘도 그런 곳에서 오늘도 빚어지고 돌이켜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를 경시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라 불러야 될 것이다. 존 칼빈은 오늘도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유럽 가운데 미주 지역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쇠락하고 문을 닫아가고 여러분 그 거대했던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교회들이 단박에 무너져 여러분 팔려가고 여러분 스트릿바로 이슬람 사원으로 막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가장 이 시대에 무서운 마귀의 꼬임과 사탄의 속임수는 뭐냐면 야 그냥 너 어디서는 하나님 믿고 예배하면 돼.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죠. 사탄은 항상 아주 간사한 신학자로 우리를 꿰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짝 변형시키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변질시켜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아주 사악한 신학자가 바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불타오르는 장작더미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장작더미에 불타고 있는 꺼지지 않는 그 장작더미를 꺼내놓으면 불과 몇 초 만에 시커먼 수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힘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성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곳을 향해 우리도 손을 들고 예배해야 돼. 손을 들고.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향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지향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얼마 전에 한 분이 상담을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두고 갈등해. 이미 갈등하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근데 믿지 않는 이 사람 결혼해서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자면 그래서 결혼이 선교냐 그랬어요. 결혼은
그럼 가서 평생을 주일 성수하는 거, 겨우 11조 하는 거, 꾸역꾸역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진짜 영적 결의 갖고 함께 만나 뜨겁게 불타서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그냥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선교, 그리고 나서 부부가 같이 가족이 선교를 해야지. 인생을 보고 선교 한 명 하냐, 3명? 말이 안 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거룩해질, 내 영성이 더 경건해질 이런 곳을 우린 지향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는 야, 어디에나 하나님 있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편의주의와 이 시대의 편리주의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의 성전을, 그 거룩한 자리를 자꾸 등지고 어떤 마음을 가냐면 나는 심정적 크리스찬, 나는 정서적 크리스찬, 이게 지금 외국에 확산되고 있는 성향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성향적으로 문화적 배경의 크리스찬. 이것들이 이 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절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체질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는 것인데, 그래요. 만약 지켜졌다 합시다. 근데 자기 신앙 하나 지키고 끝나는 거잖아. 그랬다면 어떻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서금남 성도가 교회 나오고 복음을 전달받고 저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전축 이제 플랫폼이 교회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믿음 지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전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천국 밖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게 생겼나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안 생겼죠, 그렇게. 절에 다닐 것 같이 생겼죠.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이유가 없다고, 구원의 목적이 없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이신칭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에, 여김의 은혜예요. 여김. 성도다워서가 아니라 의인다움의, 여러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겨주신 여김의 은혜. 여러분, 오늘도 그 여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없다고, 구원의 목적이 없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엔 아무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있으니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8장에 보면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맞아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성전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심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대답이 바로 뒤에 열왕기상 9장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9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이건 구약적 이따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2050년도가 되면 교회 출석자가 60%에서 65% 정도로, 지금이 100이라고 치면
이렇게 줄어들고 나머지 35%나 40%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심정적 크리스찬, 그냥 배경적 크리스찬, 감정적, 정서적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거룩함을 덧입고 거룩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이시지만 오늘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내가 가면 거룩해지고 뭔가 경건해지고 그 경건을 훈련받고 거룩이 연습되고 반복되어 거룩을 자꾸 경건을 자꾸 덧입는 곳에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자녀들을 둬야지. 여러분, 이 망할 놈의 시대의 꾀임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오늘도 자꾸 여러분 망할 자리에 여러분 그 경건과 반대되고 거룩과 반대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주장하며 오늘도 영적 편리주의와 편리주의에 빠져서 오늘도 교회를 등한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여러분 망함과 패배가 여러분 예상되는 그런 도박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 참된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예배,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룩을 지향하는 그런 멋진 성도를 되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손을 두고 주님을 성축하래요. 우리도 아까 손 들었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뭐 육체적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항복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앞에 낮은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예배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내적 결정이며 외적인 다짐과 표현이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도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어렸을 때 보면 막 자꾸 뭐 시키는 게 일어나라, 앉아라, 손 들어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직업병 목사들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만요. 여러분, 목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손을 들어, 일어나. 이것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전적 영적 항복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거.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요즘엔 잘하는데 옛날에 시작할 때 막 춤추고 시작해서 경상도에서 50 넘은 남자들이 춤춘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거나 노망이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키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작업이에요. 자꾸 하셔야 돼요. 전적인 항복이에요.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심에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고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 드리겠다는 내 내적인 결정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적인 손만 들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는 내 자아가 박살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지 살아 날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배 은혜와 성령의 강림이 없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와 여러분 영적 진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살아 날뛰니까 그래요. 여러분, 살아 날뛰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 날뛰고 정치가 살아 날뛰고 관계가 살아 날뛰고 감정이 살아 날뛰는 곳에 은혜가 있던가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곳에 절대 임하지 않아요. 산산이 조각나고 깨져야 임하세요. 내가 죽어야 임하세요. 여러분, 내가 산재물이에요. 내가 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감정이 날뛰어? 어찌 관계질이 날뛰어? 어찌 내 사고와 경험이 날뛰어? 여러분, 반쯤 살아있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으려면 확 죽어야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럴 때가 제일 징그럽다고.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귀엽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을 때는 맛있잖아요. 그러잖아. 그죠? 회를 떴어.
살아있을 땐 이뻐요. 보면. 근데 수영 죽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것이 어떤 데는 꼭 회에다가 눈을 껌뻑거리는 그 본체 위에 살을 떠서 거기다 얹어놓으면 얘는 살았고 몸은 죽어있잖아. 이걸 먹어야 되니까 걔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눈을 이렇게 막 하면 너 정말 먹을 거야? 막 이러면 막 미치겠어요. 못 먹겠어요. 막 징그러워.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닐 때가 제일 애매하고 징그러워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뭐라 아멘이요. 죽어야지 그냥 벌써. 내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면 제일 징그러운 장면. 우리 구매학교 4학년 때 내가 키우던 강아지 제3남성교회에서 진짜 그래요. 초복은 1남성교회가 개를 잡아요. 중복은 2남성교회가 개를 잡아요. 말복은 드디어 가장 경건한 3남성교회가 와서 개를 잡아요. 나는 왜 여성교회, 남성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적 의무를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성교회는 뭐 하는데요? 일단 여자들이 모여 뭐 하는 거예요? 성교하는데요. 그죠? 여자들이 모여 서열 썸질하는 데가 아니고, 남성교회는 뭐예요? 일단 남자들이 모여 성교하는 거예요. 여전도에는 뭐예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자들이 모여 전도하는 거예요. 남전도에는 남자들이 모여 전도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근데 조직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난 지하 조직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우리 안봉규 씨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 남성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 생전 남성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선교적 활동을 하는 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지하 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체를 딱 드러내. 1년에 3차례 복날. 부활절은 언제인지도 몰라요. 남성교회 물어봐. 내년 부활절 언제요? 몰라. 그죠? 부활절은 언제인지 모르는데 복날은 기가 막히게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복날은 절대 놓치지 않아. 그래서 난 어렸을 때 남성교회는 복날에 개 잡는 부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교회가 지들 개를 잡든지 내가 키운 강아지를, 누렁이를 꼭 잡아.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나 그럼 어릴 때도 막 너무 화가 나서 강집사 나쁜 놈, 강집사 나쁜 놈 막 쫓아가고 그랬다. 어릴 때 집사님들 맨날 가서 내 개를 잡으니까 히덕거리 먹고 막 너무 어느 날 우리 순둥이가 나무에 매달려 토치에 찢어지고 막 두드려서 철사에 매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막 개를 잡다가 그 철사가 뚝 끊어진 거야. 그래서 그 채로 이쪽 면은 완전히 털이 싹 그실렀어. 눈알은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 채로 도망쳐서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나한테 막 달려온 거야, 살아서. 근데 엄마야! 그러고 도망갔어. 여러분,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야. 그럼 징그러. 근데 여기 징그러운 것들 많아. 저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반쯤 살아서 날뛰면 징그러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진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손을 드는 일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적극적인 자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의 손을 들어 그것을 내적 결단을 외적으로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내적 결단이 없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내적 결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진짜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그 자세로 예배하신다면 주님은 당신의 보좌에,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서 당신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의 허접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물맷돌 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집회 현장에 있다가 이게 받아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다 감동적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 친구, 우리 교인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아서 그냥 에서 깨지는 훈련을 해서 괜찮은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추고 예배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충격받아서 변화된 내용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예배 딱 은혜 받은 내가 예배 관련된 영상 보내랬더니 그것만 편집해서 보내랬더니 20분이 애들이 하도 그 표현을 많이 해서 이걸로는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줄여서 그냥 몇 명만 보여줄게요. 자,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울 갈망 때 예배는 은혜롭고 살아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눈치를 보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무너진 저의 신앙생활과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회개하고 그 갈망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와서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신앙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이 학교를 오니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안호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죄와 제가 가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나와 동갑이거나 어린 학생들이 예배에 전심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배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찔림과 예배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됐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가 설레고 기다려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사실 이 학교에 다니고 이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태도는 변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기도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따라 부르던 제가 통성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경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일반 학교에 다닐 때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려웠는데 SCLA에서는 학생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서 다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저도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제 모습에 놀랐고 예전에는 왜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이전까지는 떼어가며 드리던 예배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와 기도, 찬양도 드려보고 신앙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삶의 예절과 배려, 많은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제가 물맷돌 학교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 태도입니다. 이전에 예배 자리에 갈 때는 대부분 짜증이 나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갈망, 워십과 주일 말씀이 기대가 되고 예배 자리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호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과 안호성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물맷돌 학교에 오고 나니 주일이 좋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예배마다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태도로 성실하게 예배 드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갈망 예배를 드리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니 감사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필요할 때만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 학교에 오고 수시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갈망 예배를 드린 이후로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졌습니다.
안우성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갈망 예배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찬양하며 예배 시간을 졸고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예배의 앞자리로 나와 손을 들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으며 주님께 풍성으로 기도하는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새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진 말만 내뱉는 불평의 입술들이 아니라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감사의 입술들이 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한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갈망 예배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물맷돌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만 출석하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부터 예배 태도, 학교 생활 등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또 물맷돌 학교 학생들의 놀라운 변화가 보여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놀래. 처음에 왔을 때 저래서 되겠나 막 너무 걱정됐대요. 우리 김홍선 집사님이. 예배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저런 막 목사님 난리 날 텐데,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에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고 물맷돌 학생들의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그 느껴진 행복들, 이런 기쁨들, 이런 그 원천에 뭐가 있다고 고백해요? 예배 승리예요, 예배 승리.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성 목사가 그랬듯, 우리 인생의 변곡점은요, 내 인생의 승부처는 그 예배, 그 감격에 눈물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각 분야의 파워엘리트가 되고, 시대적 인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그 순간, 그 예배 그 순간이, 나를 오늘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하는 내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승부처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변곡점이지,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압도적으로 나를 승리로 여러분 확정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 보고 쭈뼛쭈뼛 했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손을 들고 눈물로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드는 거, 이게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저들의 예배가 되자 인생이 변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온전히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시간,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성소를 향해 내 손을 번쩍 드는, 여러분 내 마음의 내적 결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 진짜 예배가 드려져야 거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의 실패는 뭐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았어요. 인간 중심이야. 그리고 사람 관계에 빠져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요구하는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난번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이런 목회자, 사역자 중에 하나가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 여러분 기억나시죠? 웨일즈를 부흥으로 불두관으로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은요, 이런 목사가 되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써내려갔던 것도 맞지만, 그는 12살짜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12살부터 탄광의 광부로 일했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요, 13살부터 갑자기 그는 왜 교회에 능력이 없을까? 어른들 보니까 이건 한심한 거야. 그 13살짜리 눈으로 볼 때 교회를 보니까 한심한 거야. 여러분 그 13살짜리 이반 로버츠의 눈에 비쳤던 그 한심한 웨일즈의 교회가 지금 조국교회의 현실인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모습인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인 걸 아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세상에 굽시굽시 비굴하게 살아갈까? 왜 목사는 당당하지 못할까? 왜 성도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정권돼서 살아가지 못할까? 그의 결론, 그 13살짜리 결론은 하나님 임재를 못 만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해서다. 13살짜리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는 13살 때부터 유일한 기도 제목이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며 매일 저녁 기도를, 그 탄광의 광부로 일했던 이반 로버츠 12살 때부터 13살 그날부터 13살짜리가 1.6km 떨어져 있는 그 기도처소로 매일 밤 드려진 밤기도회로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려 13년을 다녀요. 1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왜? 내가 빠진 그날 성령 임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성령의 충만한 강림이, 영적 진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는 그럴 수 없는 거야. 탄광 일을 마치고 1.6km를 그 밤에 걸어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강림과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불신앙과 세상 앞에 비굴하고 타협하고 비실비실한 가짜 신앙들 말고, 허수아비 같은 신앙 말고, 여러분 시대의 골리앗을 압도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나간 담대한 당당한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기를 꿈꾸며 13년을 기도했던 그의 나이 26, 1904년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예배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마치 벽난로 앞에 놓은 양초 마냥 자기 심령이 완전히 그분 앞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내뱉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강림 앞에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진짜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내 뜻과 의지와 내 계산과 스케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요구하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웨일즈 동에서 서, 북에서 남,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요. 그냥 온 세상을 전하며, 여러분 돌아다니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웨일즈의 그 엄청난 쓰나미 같은 해일 같은 놀라운 태풍 같은 부흥의 역사에 초석이 되고요.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굴복시키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지 내 요구를 승낙받는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대요리 문답 1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신조 첫 번째가 뭐예요? 인생의 궁극의 목적, 사람의 제1가치,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온 예배는요, 오늘도 내 뜻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화로움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해서 항복해서 손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늘 얘기하면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앞에 굴복함이 없으면 이건 절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앞에 항복하고, 여러분 그냥 육의 팔만 뻗어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손드는 행위가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예배가 우리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성소 향해, 즉 전적으로
세상과 나의 갈등과 감정과 문제와 오늘 집에서부터 막 심각했던 나의 모든 답답했던 근심됐던 걱정거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의 감정, 나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의 주, 나를 구하신 주님만 보이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말씀으로 천지 온 우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제한 내 능력, 이런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역설적에도 하나님은 이런 무제한의 여러분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제한적인 또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3절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능력의 무제한이에요. 아니,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 그죠? 무제한의 능력. 그런데 어디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제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에 제한적인.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복불복으로 그 능력을 아무한테나 막 쏟아부으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지상거처, 즉 시온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여러분, 그래서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1년에 3차례씩 시온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구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만, 그런 장소에 제한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시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시적으로는 아까 얘기해서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당 중시하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물론 그런데 그 예배당,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가시적으로는 교회고 예배당을 지지만 그 교회와 예배당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중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예수님이 부재한 belong to Christ,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교회의 핵심 뭐예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가 근본이시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되려 하십니다. 즉 오늘도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이 교회이기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배당과 교회가 우리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는 여러분 화려한 건물에 십자가가 500개가 붙고 교회 간판이 어떤 교단으로 붙었든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오늘의 시온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여 그분이 역사하시는 통치의 공간이 다 시온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오늘도 진짜 시온은 오늘도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곳, 내가 통치자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사업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통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업장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본주의 경영 능력으로 이끌어간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 자리,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허용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시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마음에 보좌가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전적으로 일어나 내 죄가 발각되고 내 더러움이 악진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통회하고 엎드림이 있다면 저 집창촌 창녀들의 그 방 한 구덩이도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탄광촌 저 마지막 막장의 한 구석도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한 저 교도소의 한 구석도 교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와도 교회 이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고 교회 표식들이 아무리 붙어 있고 여러분 집 앞에 아무리 교패가 붙어 있어도 정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 삼은 내 삶이 성전되지 못하는, 교회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 당신의 삶과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리 여러분 십자가를 500개 갖다 붙이고 교단을 어떤 교단을 갖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 표식을 교회답게 건물을 지어도 여기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여기 교회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통치하시는, 정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 내가 한번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한번 할 건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이게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우리한테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 모델은, 예배 모형은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관계를 맺었던 공간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예배의 모델이에요. 그것은 죄가 없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이 공급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간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시고 그룹들, 천사들로 그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생명처럼 사랑하시니까.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내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단절된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한 그들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목적을 내가 너희들과 여기서 함께 하기를 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헌신을 짜내어서 탐관오리 마냥 사람들,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뺏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라는 선언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길,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즉 예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이제 법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의 상징 위에가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 뚜껑,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죠. 하나님의 그 계명. 그러면 그 법궤를, 상자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뚜껑의 이름이. 근데 그 속죄소를 이루는 게 두 그룹, 천사 두 명, 천사 두 마리는 아니고 뭐예요? 하여튼 두 분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그 날개가 연하여 속죄소 뚜껑을 하고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뚜껑,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또 교제하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그래서 이제 구름 날개 사이에.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데 깊은 곳에 계셨어요. 지성소. 그들 예배자들은 뜰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이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속죄를 1년에 한 번만 나가서 속죄의 피를 그 위에 뿌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 거기다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분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속죄소를 옛날 분들이 시은좌라고, 시은좌, 베풀 시, 은혜은 좌, 자리좌 있잖아. 그래서 오늘도 그 속죄소 뚜껑 그룹 날개가 딱 연하게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 그 지성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지성소의 휘장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덮고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 관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는 건 절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온을 확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허용되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복이에요. 시온, 하나님께는 너에게 시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 주신다니, 우리 가정을 시온 만들어야 되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시온 만들어야 되고, 내 사업장을 시온 만들어야 되고, 내 관계를 시온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부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삶의 통치를 예수님께 받는 삶의 영역, 그 시온을 이제 예배 시간, 교회당, 예배당 안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내 직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 가정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 주변의 관계로 가져가야 돼요. 내 사업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CEO가 하나님 되셔야 돼요.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내 관계의 주체의 견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내 진로의 컨설턴트는 하나님 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즉 시온에서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복을 주신다. 그 시온을 확장시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 막 이렇게 친하게 헐렁헐렁 지나다가 냉정해질 때가 있어요. 관계에서. 그죠? 경험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 때.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여러분, 내 감정 관계가 주인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관계도 하나님 다스리소서. 친하잖아. 심지어 친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저 관계하지 않아요. 경험해봤을 거예요. 내 관계는 내 감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요. 하나님이 내 관계도 지배하세요. 내 자녀들의 교육도 우리 하나님께 지배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물며 우리 가족의 문제도 저는 하나님께 지배받기를 원해요. 우리 부부간의 문제도 하나님께 지배받기를 원해요. 유일하게 딱 그 기준으로만 해요. 이런 시원을 확장시키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세요. 직장에 복을 주세요. 자녀들 인생에 복을 주세요. 왜 여기서만 복과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무능력하고 이런 비리비리한 인생, 그 참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라고 하냐. 여기서도 은혜 받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학업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 복 주신 시온 돼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일하셔서 나를 다루시는 모든 영역, 그 시온에서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실패가 한 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날 통치하셔서, 여러분 내 삶의 영역을 시온 만들어 그분께 통치받는 가장 현명한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 인생의 정말 멋진 승부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그 밤에도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향하고 여러분 예배드릴 기뻐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무가치하게 이 정도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대로 당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는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로 대하면 하나님께 그 가치로 복을 주세요. 무이도란 섬에 마스코트가 된 얼마 전에 뭐 이름도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무이도 알아요? 무이도? 무이도란 섬에 마스코트가 생겼어요. 초롱이라는 강아지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초롱이라는 개가 갑자기 집안에서 줄을 끊고 나와서 버스 정거장으로서 버스를 타는 거야, 자꾸. 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냈는데도 자꾸 버스를 타. 그래서 가만히 그것도 뭐 짖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진짜 승객 마냥 돈만 안 될 뿐이지. 그리고 또 정거장 또 내려. 그리고 또 한참 있다 이렇게 그 마을버스 왔다 갔다 또 정거장 기다렸다 문 열리면 또 타. 그리고 또 돌아와. 그 반복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스코트가 돼. 관광객들이 그 걔가 혼자 와가지고 딱 해서 마치 사람처럼 버스를 타. 딱 같은 정거장에서 내려. 그리고 한참 있다 또 타. 그 집으로 돌아와.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5km 된 거리를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원래 추적을 해봤더니 글쎄 5km 떨어진 어떤 곳에 저랑 너무 코드가 맞는 개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거야. 그 개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걸어가기 힘들고 관절이 약한 개야. 버스를 타요. 근데 이 동물학자들이 그런데 개는 버스를 되게 무서워해. 왜? 그 진동이 소음이 우리는 알잖아. 이 진동 엔진 소리고 뭐 엔진의 진동음이다. 근데 개들은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진동과 소리에 되게 실은 공포고 힘들대요. 그런데 그거를 그 공포와 두려움을 그 불편함을 꺾을 만큼 기쁜 것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기쁨. 그래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매일. 걸어갈 수도 5km면 내가 볼 때 걔는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버스를 타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버스를 타서라도 하루에 몇 번씩 그 친구가 생각나면 또 달려가고 또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그는 버스비를 정산해 보면 678만 원 막 이런데 하여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주예전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개도 그렇고 우린 차도 있잖아. 멀쩡한 몸 있고 팔다리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 제가 얼마 전에 리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설교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렇게 이 은혜를 사모하며 전라도 담양에서 광주에 달려오는데 이거를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끊으시겠구나, 거두시겠구나 딱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싸구려 취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은혜 거두실 거야. 그때 진짜 딱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너무 소중한 우린 예배에서 목숨 걸고 예배에서 승부 봐야 돼요. 세계 챔피언 했던 박종팔 씨 아시죠? 박종팔 세계 챔피언. 저 어릴 때 그 세대의 박종팔 너무 멋있어요. 무쇠주먹 박종팔. 근데 박종팔 선수가 좀 경제적으로 이제 좀 곤란함을 당하고 그러면서 난 참 가슴 아픈 경기가 있어요. 박종팔의 라스트 경기가 뭔지 알아요? 진짜 알아요? 박종팔 선수의 챔피언의 마지막 경기는 다름 아닌 이종격 투기였어요. 예. 이 복싱하는 사람들은 내가 요즘 복싱을 좀 하니까 좀 관심이 생겨요. 이제 골프 끊으려고 이제 복싱으로 이제 가서 신인왕 할 건데, 여러분, 이오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라이벌인데, 이오필이 원래는 박종팔보다 더 잘했어요. 아마추어 때는. 그래서 이 고교 시절에 3번 싸워서 이오필이 3번이나 다 이겼어요. 근데 프로에 나갔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프로에 나가니까 박종팔은 막 날기 시작하고 막 전승을 하며 세계 챔피언까지 오르는데, 이 요필은 프로 무대 뭐 별반 뭐 족적도 남기지 못한 채 몇 게임 못 뛰고 다 박살나고 진 다음에 그냥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평생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 너무 열받는 이 질투심이 있었대요. 나보다도 실력이 자기 생각에 나보다도 못하는데 쟤는 저렇게 잘해요. 전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근데 이 이우필 씨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종격 투기의 거의 효시 같은, 시조새 같은 분인데, 그래서 그 복싱 그 기반 베이스로 이종격 투기를 이렇게 했는데, 박종팔 씨를 찾아와서 한번 우리 크게 흥황을 한번, 굉장히 많은 대전료를 치르면서 한번 붙자.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서비스 하자. 이렇게 막 계속 간곡히 부탁하고, 이제 박종팔이 계속 거절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그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박종팔은 순수한 마음에 이제 이종격 투기 룰로 링에 서게, 그게 마지막 경기예요. 그때 이우필 선수는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가죽 신발을 신고 링에 올라와서, 이종격 격투기 선수가 이 로킥을 참으면 얼마나 큰 데미지인데 신발까지 신고 와서, 그러니까 박종팔, 그 천하의 박종팔이 하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막 처참함이. 그 딸들이 마지막 경기 보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박종팔 씨 딸이. 저도 팬으로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처참하게 무너져. 박종팔은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다리가 골절돼서 수술하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경기를 가장 후회하는 경기로 생각하고 있고, 둘은 원수가 됐죠.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우리 룰로 싸워야 돼. 아무리 잘 나간 챔피언도 자기 룰로 싸워야 강력하지, 세상의 룰로 우리 성도가 싸우면 우린 져요.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며 뭐예요? 상황, 처지, 확률, 가능성, 통계, 내 감정, 관계, 이따위로 승리가 있다고 생각. 이게 무게. 세상은 우리가 상황, 처지, 형평, 가능성, 확률 따위로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요건이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니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기력해 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내 싸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제 세상의 룰로 나가서 갑옷 입고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룰이 아닌 우리 챔피언, 신앙의 챔피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시는 힘과 성령의 감동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영적 챔피언 되세요. 치리하게 세상에서 정말 비굴하게 비참하게 깨지지 말고 우리 룰로 싸웁시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 승리합니다. 내 삶에, 내 문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시온될지어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으시면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어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나에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자 소리 높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다같이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내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만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자.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마음을 만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지향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꾸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항복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들이 성전이 오니, 저들이 교회에 오니,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셔서 그 시온에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인생의 승리에, 인생의 역전에,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에 발판을 경험하며 내 인생의 승부처는, 내 인생의 이 놀라운 축복과 성공의 변곡점은 예배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배를 받으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계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예배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가 올 자리 나와 예배에 목숨 걸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그 시온에서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기를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